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며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우리 죄와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과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셔요. 자, 진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진리를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인 차원, 두 번째는 인식론적인 차원이고, 세 번째는 윤리론적인 차원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진리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를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와 문학가들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즐거운 삶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진리이셔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존재가 자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것을 가리켜요. 거기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어요. 아, 저것은 금이구나. 금은 빛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빛나는 모든 것이 금덩어리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금이라고 말할 때에 금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 금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50%만 금이 아니라 순도 100%를 자랑하는 금덩어리. 그 금이 자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것. 그것이 존재론적인 진리예요. 자, 하나님이 진리이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거짓신과 상반되는 참된 신이시지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있어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도 수많은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동양 종교에도 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신, 사단이 만들어낸 신은 가짜 신이에요. 거짓 신이에요. 꾸며낸 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신에 대하여 신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해요. 무신론자이지요. 그리고 신이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어. 불가지론자들이 있어요. 신이 있지. 그러면서 수많은 신이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신이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슬람교나 유대교처럼 당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런 당일신론을 주장하고 또 알라 하나님을 주장하지요. 그런데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신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종교나 그 모든 이단들이 말하는 그 신은 진리가 아니에요. 참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진리이시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진리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인식론 차원에서의 진리가 있어요. 이것은 지식과 실제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바깥에 있는 사실과 이것이 일치할 때에 그 인식론적인 진리라고 해요. 저기 바깥에 번쩍이는 것이 있는데 나는 저것을 금덩어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번쩍이는 건데 금덩어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구는 둥근데 예전에는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배를 타고 나가면 배가 떨어져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과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틀린 생각이지요. 그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신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진리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지식과 실제하는 것은 언제나 일치해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그리고 모두 다 아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모두 진리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참되고 그분의 생각은 오류가 없어요. 자, 또 하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진리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해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진실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자,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진리이시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되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진리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 참으로 있는 것. 그러면 모든 있는 것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창조한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생각하지만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다 그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행동,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귀중한 장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창조를 통하여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그 모든 구속의 과정을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감동케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모든 계시를 다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계시를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존재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기어다니는 개미가 인간에 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개미나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차원에서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격과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참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되어져서 주어진 것이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자, 그 부분은 그 죄에 관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서 종로로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것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이제는 우리에게 없어요. 죄인이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했을 때 죄값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시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안에 경험되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한 것처럼 도와주시고 우리는 죄값을 치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흘러들어와요. 그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가득하게 되지요. 그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안에 흘러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되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그 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점점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지요. 진리를 알 때에 질서롭고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에 있는 전체 내용도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로마서의 표현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죄인이고 악하고 경건치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하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의 자비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나타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를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
그 은혜가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렇게 나타났다. 너희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악한 죄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해서 너희들에게 소개했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근거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한단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요. 근거로 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살아가요. 그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 이 예배자의 삶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단순히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데 있지 않아요. 자비는 저 사람이 나와 원수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큰 공경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이 자비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공경해서 이끌어내줘요. 그를 도와줘요. 그러면 그에게 자비를 베푼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비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다? 예배가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요. 그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래서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찾아가 고마움을 표하겠지요. 아, 제가 이렇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잊지 못하겠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여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줘요. 그때 그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자비를 베푸심을 통하여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비를 베푼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그 근거, 그 힘, 그 동기, 이유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삶의 최종
목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를 베풀어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줘서 저 사람 고마운 사람이야. 정말 선한 사람이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 모든 태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에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게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삶,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 그리고 불신자의 관계에서의 삶, 믿는 신자들과의 관계에서의 삶, 그 삶을 설명하기 전에 큰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저 집사님은, 저 관사님은, 저 장로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정말 선하신 분이야.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셔.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에 있어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 말하고 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이나 내 태도나 내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함께 예수님을 기뻐하고 존귀히 여기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요. 그러면서 그 모든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렇게 나타내므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삶,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유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위배되는 삶이고 궁극적으로 죄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죄. 죄를 짓고 있음에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마음은 굳어져요. 그러니까 이 기본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서부터 이게 바로 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아주 작은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까? 그런데 아주 작은 것 하나.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태도를 보일 때에 그것이 죄인 걸 알고 돌이켜 회개하는데 그게 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일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심각한 죄의 질병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이거나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태도를 보이고 행동해요.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하면 그 다른 나라 어디에서는 폭풍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이 죄의 나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의 나비 효과도 있어요. 자, 내가 말을 하나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주 작은 말인데 그것이 누구에게는 폭풍우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범죄하게 만들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작은 것에 애써요. 기도해라.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해요. 그럼 내가 힘들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기도의 작은 모습이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는 폭풍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할 마음을 품게 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 자신의 삶의 근거 그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고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기초를 갖다가 뭉개버리는 것이지요.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매일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제자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 자비하심의 그 마지막 목표는 예배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신지를 결국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죄된 삶인데 그럼 날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사랑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랑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태도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을 통해서 예배자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못 살았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잖아요.
세상은 진리를 몰라요. 성경책이 없어요. 뭐 누구 철학자를 좋아한다, 누구 문학가를 좋아한다, 어떤 사상을 쫓는다. 뭐 책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공부 좀 하면은 뭘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영화나 TV 드라마나 게임이나 아니면 여행이나 음악이나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나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도 즐거운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좋은 것들이에요.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 내 삶을 좌지우지해 버려요. 그러면 그 인간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목회자를 통해서 그 성경의 말씀이 풀어 헤쳐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이 말하신 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뭘 나타내는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합치하는 삶,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삶,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그 자비하심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리스도인들. 그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돼요. 진리가 없어서 허무하고 아니면 절망스럽고 아니면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절망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은 비참해요. 그런데 계시해 주셨잖아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보이셔서 살게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죄가 있지만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몸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전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기뻐하시는 예배, 또 거룩한, 또 산재물, 이런 말의 의미가 무엇이, 또 몸을 드려라라고 하는 이런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계속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자,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뭘 믿어요? 객관적인 사실. 우리의 바깥에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믿으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결혼 관계가 된 것이 한 몸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어낼 게 아무것도 없대요.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 대신 벌을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으셨을까?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요. 그리고 그 사랑, 그 자비, 그 은혜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뻐하고 그리고 숨질게 하는 그 마지막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없잖아요. 내일의 일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어떤 삶을 살아가요? 예배자의 삶을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였는지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삶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지식이나 자기 자신의 학벌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직장이나 자기 자신의 실력이 자기 자신을 지탱해주는 뿌리입니까? 대기업에 다니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와서 청탁도 하고 한번 만나서 밥 먹자고 했는데 그 대기업의 그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그렇게 일합니까? 그리고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지요. 얼마나 장관 자리에 국회의원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내려와서 장사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이 사업하는 데 실패해요. 또 우울증에 걸려서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요. 삶의 뿌리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자기 자신의 직장이나 직업이나 자기 재산이나 그런 것들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한꺼번에 어느 날인가 흔들려 버리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근데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거,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게 없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길을 헤매이지 않잖아요.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자의 삶. 이것이 우리의 길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셔서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입니까? 마음에 눈물이 있고 상하고 애통한 것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될 수 없고 뿌리가 될 수 없는 것에 자기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씌워요. 폭풍과 오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끊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 하든지 아주 작은 일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큰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의 목표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거, 기초, 뿌리들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